주보에 보시다시피 저는 오늘 메시지의 제목을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자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해서 그렇게 붙였는데요. 이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2절 마지막 부분에 해방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해방을 자유로 좀 바꿔서 이렇게 한번 붙여본 것입니다. 성경에는 번역에는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헬라어 원어에는 이게 엘류테로라는 그런 단어가 하나 쓰였습니다. 이 말은 해방이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은 자유하게 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는 자유하게 하다라는 것들로 더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 오히려 전체적인 관점에서도 해방이라는 관점보다는 자유라는 관점이 훨씬 더 가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유하게 하다, 이렇게 자유롭게 하다 이렇게 이제 한번 붙여본 것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해방이라는 말과 자유라는 말, 이게 대동소이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유라는 게 좀 개념이 좀 큽니다. 좀 폭이 넓어요. 해방은 그냥 무조건 풀려나는 소극적인 의미예요. 근데 자유라고 한다면,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한다면 뭔가로부터 풀려나는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떤 겁니까? 때로는 속박으로 들어가는 것도 자유입니다. 풀려나는 자유만 자유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자유는 뭔가 속박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거기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오히려 들어가는 자유죠. 들어가는 자유. 그래서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나온 것처럼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나는 우상에 올린 고기. 지금 이 고린도전서 8장의 문제가 우상에 올린 고기의 문제예요. 우상에 올린 고기를 갖다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걸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늘 다투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먹는 문제인데 우상에 올린 고기를 먹든 안 먹든 그게 뭔 상관이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무엇이라도 먹어도 전혀 내 영적으로 내 신앙에 담력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누가 내가 우상에 올린 고기를 먹는 것을 보면서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상에 올린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속박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이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자유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가 무엇인가? 사실 자유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만 바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참 자유를 많이 구가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가 아니면 빵 대신 자유를 달라, 이런 말도 많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사실 자유는 이 인생뿐만 아니라 이 살아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이 온 세상에 거하는 피조물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자유를 구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도 그래요.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이 다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기다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온 만물들이 다 탄식을 하고 있어요. 다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유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생 동물들 예를 들면 생각하면 야생 동물의 자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유롭게 자기가 야생에 가서 살아나가야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는 뭐예요? 야생에 풀어주는 게 자유일지 몰라요. 그죠? 그러나 사람에게 익숙하게 된 동물은 뭘까요? 그 동물의 자유는 그야말로 속박되는 자유예요. 그 동물들을 풀어주면 동물들이 자유로울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법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사람에게 가서 사람에게 얻어먹고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 그거 자유거든요.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관념으로 사람이 자유라고 그래서 그렇지, 모든 세상에 살아있는 피조물들이 다 자유를 찾고 자유를 구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자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보았더니 사전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이게 자유라고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외부적인 구속이나 뭐 다른 것에 신경 안 쓰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유는 사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자유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죠. 모두가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자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걸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방종이라고 하죠. 이제 방종.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을 해치기면 안 되잖아요.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자유는 어떤 자유를 이야기를 하는가? 이 사전에도 또 다른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 다른 정의가 바로 법률적 자유입니다. 법률적 자유. 법률적 자유가 뭐냐 그랬더니,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는 차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대로 하는 게 어디서? 법률의 범위 안에서. 법률의 범위 안에서, 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이게 법률적 자유예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어떤 자유겠습니까? 바로 이 법률적 자유입니다. 법률적 자유. 법을 넘어가서 자유롭게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적으로 방종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자유를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적 자유,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다 누리고 있는 것은 다 법률적 자유에 해당이 되고, 또 심지어 피조물조차도 사람이 만든 법에 따라서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법들은 자기에게 안 맞는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요즘 뭐 애완동물이라고 합니까? 뭐 반려동물이라고 합니까? 그런 동물들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관점에서 그냥 그들을 그렇게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끼어안고 다니면서 그냥 뭐 소리 낸다고 여기 그 아파트 같은 데는 소리 못 되게 하니까 성대 수술도 하고 뭐 꼬리도 잘라버리고, 그게 과연 그들이 원하는 것일까?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야, 저게 과연 저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인가? 저게 과연 저들을 위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개는 개처럼 키워야 하고 사람은 사람처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자유로운 거고 그들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근데 개를 사람처럼 키우냐? 요즘 다 분위기가 그래서 이런 말 감히 못합니다. 이런 말 했다가는 바로 그냥 막 구설수에 팍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 무엇이 진정 원하는 것인가? 그게 개들이 원하는 것인가? 예, 생각해 보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걔도 뭐 자기도 종족 번식의 그런 그것도 있는데 뭐 다 전부 뭐 불임 수술 다 해버리고 말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하면서 그게 개를 돕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예, 결국은 무엇입니까? 심지어 피조물들조차도 인간이 만든 법에 의해서 그 자유를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의 그런 현 상태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유, 그러면 그건 법 안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법 안에서의 자유다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법 안에서의 자유라고 할 때에 자유는 나라마다 다르다. 맞습니까? 맞겠죠? 법 안에서의 자유니까 자유는 나라마다 달라요. 이 나라에선 자유로운 게 저 나라에서는 자유롭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 나라에서 자유를 이야기를 합니까? 그 나라의 자유와 오늘 우리나라의 자유는 다른 자유예요. 저 나라에서 자유를 이야기를 합니까? 저 나라의 자유와 오늘 우리의 자유와는 다른 자유예요. 왜냐하면 저 나라의 자유는 그 법에 따른 자유고 이 나라의 자유는 이 법에 따른 자유고 우리의 자유는 우리 법에 따른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를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라고 해서 다 똑같은 자유가 아니다.
뭐 사랑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죠? 예. 자유는 그 나라의 법에 따라서 달라요. 뭐 나라뿐이겠습니까? 나라가 큰 나라는 또 그 나라 안에서도 다르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는 50개 주로 구성되어져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주의 법들이 뭐 대부분 다 차이가 안 나지만 몇몇은 또 다른 법이 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쪽 어느 다른 데 가면 그게 범죄가 되는데 이 주에 가면 그게 범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규칙에 따라서 다르니까. 워낙 이 땅이 넓다 보니까 그 각 주마다 그렇게 법이 달라서 그들이 누리는 자유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미국같이 큰 나라만 해당됩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말입니다. 자유가 어떤 지역에서는 행사할 수 있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잘 안 돼요. 뭐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 예를 든다면, 저는 물고기 잡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개울에 가서 그냥 그 족대, 그 반두죠, 그거 가지고 막 철벅대면서 뛰어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투망 던지는 것도 좋아하고, 낚시도 좋아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제는 좀 이제 나이가 자꾸 들면서 기운이 없어져서 그런지 족대 이런 거는 이제 힘들어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가서 그걸 누가 한번 잡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 혼자 뛰고 나면 그냥 얼굴이 막 노래지고 하늘이 캄캄해지고 이래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잘 못하고, 또 투망도 잘 이렇게 던지는 걸 좋아하는데 잘은 못 던지지만 던지는 걸 좋아하는데, 투망을 요즘 어디서만 던져야 됩니까? 바다에서 던지는 건 합법이에요. 근데 민물에서는 못 던지게 돼 있어요. 뭐 강이나 개울 이런 데서는 못 던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뭐 투망 전문가도 아니고 이제 초보자인데 던지는 것만 좋아하는데 이 바다에서 파도 치는데 이런 데서 던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2번 던지고 나면 지쳐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해도 잘 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전에 보면 우리 그 동네에 뭐 형님들이나 그다음에 아저씨들이 동네 그 개울에 가가지고 무릎도 안 오는 그런 물에 가서 투망 팍 던져가지고 피라미도 잡아서 드시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거 하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게 불법이라서 못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그걸 할 수 있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냐 그래 봤더니 저 충청북도 충주인가 거기를 가면 모든 게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충주에 어느 강이 있는데 그 강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투망 던지는 걸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망을 사랑하는 동호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 지자체에서 그런 규칙과 조례 같은 것들로 그렇게 허락을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선 자유롭게 민물에서도 투망을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반에서는 그걸 던지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뭐 우리가 이거 투망만 생각할 게 아니죠.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디든지 이렇게 차를 갖다가 아무데나 이렇게 되면 불법 주차로서 딱지를 띄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상권 지역에 이렇게 가면 오후 뭐 12시부터 2시까지는 점심시간이라고 그 허용하는 데가, 주차를 허용하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차를 갖다가 그렇게 아무데나 대놔도 그게 딱지를 안 떼는 것이죠. 그게 불법이 아니라서 안 떼는 게 아니에요. 불법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지만 딱지는 안 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서 그 시간에 가면 그런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죠. 주택가는 또 예외잖아요. 그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법률적 자유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법에 따라서 자유함을 누릴 수도 있고 누리지 못할 수도 있고,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이중국적자입니다. 그래서 2개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요. 원래는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땅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뭡니까? 자유를 부과하고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땅에서는 외인과 나그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라는 것은 우리 본국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본국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이 땅의 법과는 다릅니다. 많은 부분 비슷한 것이 있겠죠. 그러나 또 중요한 것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이 땅의 법들과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기에 이 땅의 법에 맞춰서 이 땅에서 누리는 자유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에 맞춰서 그 법에 따른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게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법, 그 법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누릴 수가 없는 그 법입니다. 그 법. 이제 그 법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법과 그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어떤 자유인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자유는 기본적으로 누가 주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유를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친히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다 통과하시고 이루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자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누구는 가지고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만 가지고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는 누가 주는 거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자유다. 그리고 이 자유는 어떤 자유이다? 이 자유에 대한 해석은 또한 박윤선 박사님께서 하셨는데, 바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자유는 사회생활에 관한 자유가 아니고 신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에서 놓인 영적 자유를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아까 3절 4절 읽은 것,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그 자유, 영적 자유를 말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땅에 살기에 이 땅의 법에 속해서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있는 반면,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률적 자유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이듯이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적 자유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누리는 그런 자유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누리는 자유는 이 땅의 법에 해당이 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 자유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법은 어떤 법일까요? 그 법은 다른 법이 아니라, 내가 뭘 이루는 법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그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법, 그 은혜의 법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로 영적 자유를 누리게 해준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본문 1절과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쓰기 바로 직전에 로마서 7장에서 어제 우리가 읽어본 것,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한 것처럼, 도대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그럼 탄식하면서 끝냈어요. 이 사망의 몸, 내 속사람으로는 선한 것을 하려고 하는데 내 속에 다른 지체가 나를 끌어내려서, 그 선한 일로부터 나를 끌어내려서 자꾸 어디로 가게 한다? 다른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막 탄식을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끝나고 있습니까? 그런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7장을 마치고 있죠. 그리고 이제 8장으로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하나님께 왜 감사를 합니까? 나는 이런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판사가
그야말로 재판을 딱 합니다. 재판을 딱 한 다음에 너는 무죄라고 딱 선고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죄가 없어서 무죄라고 선고한 게 아니라 아예 죄를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너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전가받았냐? 오케이, 그럼 넌 무죄. 그럼 딱 찍어버린 거예요. 죄가 없어서 무죄가 아니에요. 죄가 있는데도 무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무슨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은혜의 법이라는 거예요. 나의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뭘 했는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이 사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법정적 칭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정적 칭의. 법정에서 불려지는 의롭다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있는데 그냥 막 네가 무죄다라고 쾅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이 우리 번역에는 뒤에가 있습니다. 뒤에.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결코 없다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우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덴. 제일 먼저 결코 없다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없다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없다는 게 뒤에가 있으니까 강조가 별로 안 돼 있는데 원래 원문은 그런 게 없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일 앞에다 탁 때리고 있는 것이죠.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텐데, 율법도 지켜야 되는데, 아이고 이건 뭘 해야 되는데, 이루고 살았는데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것들을 제일 먼저 탁 박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만 율법주의적으로 삽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뭐 그게 꼭 나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건 굉장히 영혼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지금 하지 말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게 뭡니까? 우리도 어떤 일을 합니까? 뭐 일을 하다가 잘 안 풀려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야, 이건 뭐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두 그래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 어르신들 이전에 저기 보면 뭐 신자든 불신자든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아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가지고 이러노?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뭘 잘 안 되면 아이고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내 팔자 소관이다, 팔자 타령하고 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겸손하게 하는 측면 분명히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팔자가 이런 걸 뭘 누구 보고 뭐라고 하겠노? 이렇게 해서 자기를 누르는 그런 차원은 분명히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그 율법주의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 자유롭게 하였다,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예요? 은혜의 법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은혜의 법 속에서 살아가니까 우리가 뭘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뭘 안 하는 것 때문에 이런 데 붙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인 자유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법을 살아가는, 은혜의 법 속에 살아가는 사람만이 영적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만이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영적인 자유를. 그리고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만 하나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뭐 다양한 특징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아주 핵심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되고요, 비로소 은혜의 법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잠깐 도전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그 특징에 대해서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저 갈릴리로 다 도망가고 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어쨌든 베드로도 그렇게 주님을 떠났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중에 베드로를 찾아서 갈릴리로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서 이제 베드로를 부르시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저기서 주님이신 줄 알고 그냥 옷을 벗어버리고 막 뛰어옵니다. 그 주님 앞에 왔을 때 내게 무슨 고기가 있느냐, 고기 좀 구워라. 그러면서 이제 숯불을 구우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말은 못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자기 말로, 자기 입으로 차마 사랑한다는 말 못하는 거예요. 배신했거든, 그죠?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그 확인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어야 할 건지를 이야기를 하셨죠. 네가 젊어서는 이렇게 네 마음대로 돌아가지만 나중에는 네가 2 팔을 벌리리니 남들이 너를 이끌고 다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소리를 딱 듣더니 갑자기 누구를 쳐다봅니까? 요한을 쳐다보는 거예요. 요한. 아니, 그래도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돌아다녔는데 저 요한은 별로 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저 요한은 말이지 좀 노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요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 베드로한테만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한테 시컨 지금까지 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고 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눈물 찔찔 짜고 시컨 해놓고 떡 한다는 소리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죄는, 자기가 베드로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얘기를 했더니 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다고요? 이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여기에 은혜의 법이 무엇인지, 영적 자유가 어느 곳에서 얻어지는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남들 보지 않는 겁니다. 남들 보지 않는 것. 남들 보지 않는 것. 지는 열심히 했으면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데, 지 사명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죄는 어떻게 됩니까? 죄는 어떻게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자꾸 거기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나만 이러고 죄는 뭐고 이러는 거예요. 영적인 자유가 속박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은혜의 법은 어떤 법입니까? 은혜의 법은 남을 보지 않는 것이 은혜의 법입니다. 은혜의 법의 대명사가 여기에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도 나와 있어요. 포도원 품꾼이 들어갔습니다. 첫 시간부터 들어가가지고 1데나리온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1시간밖에 안 나온 사람도 들어와가지고 1데나리온을 받아갑니다. 첫 시간에 받아간 사람이 1데나리온 받아가면 그만인데 나중에 사람한테 1데나리온을 주니까 왜 나는 1데나리온만 주냐 하면서 막 짜증을 내는 겁니다. 만약에 그 나중에 온 사람을 자기가 보지 못했다면 분소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1데나리온 주면서 나도 1데나리온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이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관점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하고 1데나리온 약속해서 1데나리온 줬는데 네가 뭔 말이고 네 거 가져가라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1시간 일했어도 내가 1데나리온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주는 거다. 여러분, 이게 은혜의 법이에요. 은혜의 법은요, 그 사람이 한 것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뭘 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일이 없어서 그냥 빈둥빌둥 놀고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은혜의 법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뭘 해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지옥문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그 처참한 상황이 보니까 불쌍해서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니에요. 저 사람이 더 낫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법이에요. 은혜의 법에 살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교하면 그때부터 은혜의 법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영적인 자유는 없어집니다. 늘 내게 자유가 없고 내 인생은 왜 이래? 나는 왜 일로 하면서 늘 자기 자신을 얽매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뭐 영적인 자유 뭐 아니면 또 중간적인 자유가 있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이 땅은 두 통치자가 있을 뿐이다. 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요, 다른 통치자는 사탄이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이고 나도 하나님 통치도 안 받고 사탄의 통치도 안 받을래. 천만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사는 모든 것은 다 사탄의 통치를 받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해? 아닙니다. 그게 주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더우먼이라는 영화, 거기에 보면 아주 재밌는 게 하나 나오잖아요. 그죠? 그 아주 악한 일을 했던 그 무슨 영적인 존재가 거기 하나 나옵니다. 아레스라는 존재입니다. 아레스. 원더우먼 그 사람이 나가가지고 아레스 보고 왜 이런 일을 시켰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레스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 시킨 적이 없다. 그들 생각에 이런 거 조금 집어내줬더니 지들이 알아서 한 거지 내가 한 적이 없다. 그건 내 잘못 아니다. 왜 나보고 그러노? 사람이 그런 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레스, 이 이름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아레스가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레스는 히브리어로 아레츠가 뭐냐면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땅의 법이에요. 땅의 법. 땅의 법은 지가 다 해놓고도 안 시켰다고 그래요. 다 해놓고도 안 시켰다고 그런다니까요. 뒤에 딱 해가지고 뒤에 딱 숨어가지고 나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하는, 그게 땅의 법이에요. 땅의 법. 사람들은 그 땅의 법에 너무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소속돼서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가 뭘 하든 상관없다.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그게 다 은혜로 주어진 것인 줄 알아라. 그러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게 바로 영적인 자유함입니다. 남에게 비유하지 않는 그것, 비교하지 않는 그것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비교하고 그런 법 속에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우리 법이 변했어요. 뭘로 변했어요? 은혜의 법으로 변했어요. 우리가 뭘 해서 변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냥 그런 법 속에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은혜의 법이 변하고 신분이 변했다는 것들을 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지만,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만 우리의 소속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법 속에 살아간다. 은혜의 법 속에서 영적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다. 이걸 위해서 비교하지 말라. 남들에게 비교하려는 마음이 생각날 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는 복된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영적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